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것을 이루셨는가를 축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믿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신경이란 성경에 버금갈 만큼 정경적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대단히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여 우리가 믿는 내용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체계화한 사도신경을 성경 말씀으로 깊이 상고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완전한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 2000년 전통의 면면이 흐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나 유인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로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것은 신학의 상징적 용어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이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보다 더 강하게, 이보다 더 온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문맥으로 보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역시 메시아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식해야 할 것은 외아들, 아들이란 쟁취해서 얻는 신분이 아닙니다. 빼앗아서 얻을 수 있는 지위도 아니며 시험에 합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서 외아들이요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은 본래적인 것이지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일시적인 것이나 우연한 것이거나 얻어진 신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은 하나님과 같다는 동등성, 동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예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무릇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무엇이 닮아도 닮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엄연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와 나는 생명적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외아들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형편, 이 처지, 이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현실성과 영원성을 우리는 항상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단계입니다. 이 네 단계의 고백에 아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총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낱말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라는 개념이 나라는 개념을 앞섭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우리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신앙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 종교, 이방 사교는 어느 한 사람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도들의 공동 체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전체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11 제자가 모두 순교를 기꺼이 맞이할 만큼 공통적으로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기독교 신앙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확실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은 사도들의 공동체적 체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사건, 부활을 그들 모두가 다 같이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증거한 사람만 해도 11 제자와 500문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습니까? 이러한 공동체적 체험의 근거에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고백합니다.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다 같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 요수아의 헬라말 표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스틱주의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높인 나머지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던 것일 뿐 실제로 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완전히 환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당신의 제자에게 팔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예수님을 지극히 신성시하여 그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1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1서 1장 1절에 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가 참 육체로 오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헛개비와도 같이
환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예수는 한 개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 뒤에 붙은 신분인 셈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메시아의 헬라어 여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옛날 히브리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일컬어 왕, 제사장, 선지자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켜 메시아라 일컫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는 위의 세 직분을 다 통합한 의미의 이상적인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자, 즉 선지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즉 왕, 친히 속량하시고 즉 제사장, 친히 말씀하시는 바 그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시자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주에 대해 상고해 봅시다. 첫째, 주의 헬라말 퀴리오스는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백성이 왕을 향해서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충성을 고백하여 주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소유주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말과 함께 구속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구속이란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고백하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서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